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 바른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금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신분과 권세를, 그 축복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신다. 그렇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사야 6장 13절에 너무나 황폐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없을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바른 영적인 상태가 세워지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올 수 없어서 지금 장막에서 함께 드려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금요기도회라는 이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바로 영적인 시스템인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장막에서 예배하는 그 영적인 시스템, 그 영적인 시스템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야, 내 황폐한 상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그러는 중에 제가 어떤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데, 우리가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언약을 성취해야겠기에 그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상태, 그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영세전에 예비하셔서 이미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올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언약과 축복,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 성취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91년도에 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전부터 87년부터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녔죠.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종교성이 있다 보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87년부터 교회를 다녔고 91년 그쯤에 이제는 교회를 졸업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인데도요. 한 5년 정도를 교회의 어떤 시스템 속에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부흥회를 하면 옆에 분은 막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부흥회에 참여하면 은혜 준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3일 금식기도를 하고, 고등학교 때요 3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쇠도 녹힌다 그러잖아요. 쇠도 먹으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소화력이 좋을 때인데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물만 먹고 3일 금식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옆에 친구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에 친구 방언 터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91년쯤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내게 응답 안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착해가지고 편지를 다 썼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교회를 졸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또 교사 책도 딱 이렇게 공과책도 놓고 교회 열심히 특심이어서 뭐 토요일 날 가서 교회에서 막 다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열쇠가 저기 있죠. 토요일 날 청소하고 이제 청소년 예배를 마치면 그 토요일 날 밤에 자고 교회에서요 주일을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지 예전에는 이렇게 장의자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걸 이렇게 까놨다가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기도실에 막 겹겹이 쌓아서 그 밑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주일부터 온전히 드려진 그런 청년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열쇠도 다 이제 거기다 가지런히 놓고요. 이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돌아보니 너무나 신속히 날아가고, 그런 속에 있던 그 모세가 이젠 다 포기하고 80이 돼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제가 5년 동안은 제 어떤 의로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이젠 제가 내려놓게 되는 그때에 제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91년에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쭉 정리하게 됐고, 그래서 군대에 가서 조그마한 이제 GOP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소초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93년도에 2년차 휴가 나왔을 때 이제 다락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차 휴가 나와서 광주 신학교로 가서 전라도 광주의 신학교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유광수 목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한 3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훈련 속에 있게 하셨고, 이제 2020년 원단 메시지였죠. 30년을 이제 걸어갈 30년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젠 30년 훈련을 받고 이제 30년 전도 운동을 펼쳐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 속에 저를 인도하셨구나. 작년의 메시지 중에 희년이란 말씀을 하실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제 작년에 제가 50이었으니까요. 50년이 희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50세가 되었고 이제 희년의 축복을 누려서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복음적이지 않은 체질, 사단에게 어떤 묶였던 그런 많은 각인되었던 것, 뿌리되었던 것, 체질되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이제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할 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그 두 번째 이제 희년 맞이하기 전 이 50년의 기간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걸어갈 30년, 이 30년을 이제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창세 전에 부르셔서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0.00001초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빨리 넘어가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다 차고 시간이 다 차서 증인으로 여러분을 서길 원하시거든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냐면 시위대 뜰에 있는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좋은 왕궁이나 상하 침대에 있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숨겨진 답이 있고 그 답을 찾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위대 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12가지 그 문제 속에 함정과 올무와 그 틀 속에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상처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시고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책하시는 그런 속에 있다면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그 문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이 하시고 상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제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얘기도 안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오직 말씀만, 그 하나님의 언약만 저와 체결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미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제게 더 선명하게 붙잡혀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제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 시위대의 뜰에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혹시 예레미야와 같은 어려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실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딱 세워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다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체결되어지고 붙잡혀지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선포하시는 237 치유 서밋. 1부 강단, 2부 강단도 계속 그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237 치유 서밋이 나의 237 치유 서밋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 성도들이 세팅될 때 24의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렘넌트까지, 태영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237 치유 서밋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24가 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밤에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은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이 들릴 정도로 부르짖지 않는다면 더 간절하게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현장을 보면 볼수록 더 기도가 간절해지겠죠.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 현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또 인터넷으로 함께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잠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부르짖는 대상이 그 응답을 줄 수 없는 대상이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어 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언약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감각을 딱 세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 가슴에 각인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치유가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린 또 우리 상상 속에 있죠.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붙잡고 우리가 누려주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건데 자꾸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더 가지죠. 여러분이 그 임재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2강 들으시면서 지금 현장이 너무나 황폐되어 있다는 것, 전도자의 가슴이 느껴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연락되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 있는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인 기도가 드려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전합니다. 237 치유 서밋에 크고 은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배에 놓으셨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막 찾고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그 문을 보는 거죠.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서둘리지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단을 놓치지 마시고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언약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취되며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언약 성취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장막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